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와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요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곳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입술에 기름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셔서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의 노역에서 자유를 찾아서 광야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따라 정신없이 가다 보니 앞에는 넓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그 바다를 건널 수 없습니다. 백성들은 그제서야 이성을 되찾으려는 듯 술렁하기 시작합니다. 뒤로 돌아보니 바로왕의 병마들이 뽀얀 먼지를 날리며 말과 병거를 타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질풍노도처럼 달려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온갖 창검으로 무장한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를 가리켜서 우리는 진퇴양난이다 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당황하기 시작했고 죽음의 공포와 절망의 위기에 직면한 이 애굽의 백성들은 급기야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1절로 12절을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되나?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러면서 불평을 하고 그리고 마치 모세를 치르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듭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 해 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책자에 나오는 그런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부드러운 땅의 살인이라는 제목의 글이 실려 있었어요. 캄보디아가 공산을 낼 때에 수십만 명의 피난민들이 자유를 찾아서 저 태국으로 피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피난민을 대해주기에는 한국 회사의 스튜어디스였던 미모의 론이라고 하는 여인이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안고 힘든 걸음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칠을 먹지를 못하고 아기를 안고 이제 지칠 대로 지쳤어요. 더 이상 발걸음을 옮길 수 없습니다. 지쳐 길에 쓰러졌습니다. 이때 이제 아기를 남편에게 건네주면서 나는 더 이상 이제 갈 수 없다. 그러니 당신이 이 아이를 데리고 빨리 피난길을 가서 꼭 살아남아라. 그리고 훗날 내가 죽은 이곳에 다시 찾아와 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빨리 아기를 안고 떠나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빨리 가라는 거예요. 결국 남편은 아기를 안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몇 걸음 가다가 뒤를 돌아보니 아내는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고 도저히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안고 가지를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서 있을 때 크메르 공산물에게 잡혔습니다. 결국에는 체포되어서 처형을 당하게 됐어요. 아이까지 총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살아보겠다고 자유를 찾아 피난길에 올랐던 론의 가족과 그 뒤를 쫓는 크메르 공산군들, 애굽의 고통에서 자유를 찾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민족들과 그 앞을 걸어가는 홍해바다, 뒤에는 질풍노도처럼 추격에 오는 이 애굽의 마병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위기의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을 다급하게 쫓아온 것들이 있어요. 우리를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다급하게 추격해오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쩔 때는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말 못할 가정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썽꾸리 자식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질병의 문제가 자신을 시시각각으로 쫓아올 수가 있는 그런 위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앞으로 달려나가면 되는데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 같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전후 좌우를 아무리 살펴도 해결할 조짐이 전혀 보이지는 않습니다. 마치 홍해바닷가에서 우왕좌왕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퇴양난에 빠졌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문제 가운데서 헤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마치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사라지고 또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은 파도가 저기서부터 쫙 밀려와요. 그러면 그 파도가 부서지고 맙니다. 사라지고 맙니다. 저기서 또 다른 파도가, 더 큰 파도가 몰려와요. 또 부서지고 사라지고 나면 또 작은 파도가 밀려오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듯이 큰 문제가 하나 왔다 그러면은 사라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파도가, 또 문제의 파도가 또 밀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바로 인생상인 것입니다. 첫째로 애굽 나라의 바로왕은 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막고 있었을까? 왜 저들이 가는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을까? 첫째는 무수한 노동력 상실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모두 합하면 한 200만 명이 사람들이 홍해수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들은 돈 한 푼 주지 않고 마음대로 애굽 사람들은 이 노예들을 부려먹을 수가 있었어요.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려서 집을 짓기도 하고 성을 쌓기도 하고 그리고 공장을 짓기도 하고 길을 닦기도 하고 왕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큰 스핑크스를 만드는 작업에 동원되기도 하였고 왕의 무덤인 대형 피라밋을 만드는 데 동원되어서 그 공사도 하기도 했고 마음대로 돈도 주지도 않고 부려먹을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분은 노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월급도 주지 않으면서 말한 대로 매로 두들겨 패기만 하면은
기계처럼 돌아가는 것이 바로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 애굽에서 그 많은 노동력을 순순히 보내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막았던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다른 목적은 바로 왕의 권위와 체면 때문이었다.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세계의 최강국이었어요. 그 당시는 지금의 이라크였던 아수르 나라와 지금의 이집트였던 애굽이 세계를 자기들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서로가 다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애굽의 바로왕이 일개 히브리 노예들을 모세의 그 위협에 못 이겨서 보내줬다라고 한다면 이건 체면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당장 아수르 나라가 애굽을 얕잡아 보고 아마도 쳐들어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 노예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아주 발버둥을 쳤던 거예요. 그러나 바로왕이 아무리 버틴다고 해서 전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왕에게 보냈고, 그리고 바로왕과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거든요. 하나님께 그들을 지키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와 바로왕의 대결은 바로 하나님과 바로왕의 대결이 될 거예요. 모세와의 싸움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왕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쩔 수 없이 내버리게 된 거예요. 이게 버리고 나니까 막상 버리고 나니 430년 동안 돈도 주지 않고 부려먹었던 그 노예들이 너무나도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금방 또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 되겠다, 다시 잡아오자.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가고 있어요. 자, 둘째로 위기의 순간은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구나 겪는 현실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광야는 사람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곳입니다. 홍해도 건너기 어려운 곳입니다. 여러분, 홍해는 바다예요, 바다. 그 바다를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저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이 건너가려면 그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예요. 지도상에 보면 좁은 것 같지만 굉장히 넓은 바다입니다. 그걸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인간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는 광야 같은 때도 만날 때가 있고, 그리고 홍해와 같은 때도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순조로웠던 사업이 갑자기 실패를 하기도 하고, 행복했던 가정에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몸에 아니면 가족들에게 고치기 어려운 난치병이 들려서 온 가족들이 근심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라고 말해요. 아무도 나는 이런 어려움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슨 어려움을 당할 때 쉽게 절망해버리고 맙니다. 쉽게 포기해버리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또 넘기면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에 절망이나 원망이나 불평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셋째로 환난이나 위기의 순간에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아마도 모세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영원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자신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오늘의 성도들도 모든 것들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고 환난이 닥쳤을 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 행태를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바로 그 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에 전도로 갔다가 잡혀서 죽도록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날이 밝으면은 이제는 끌려 나와서 처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는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의 모두가 다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더라고 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이게 억울해요. 태장으로 맞고 이제 날만 밝으면 죽게 될 수도 있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저 깊은 감옥에 갇혀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만일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더라면 그들은 절대 감옥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눈앞에 둔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찬미했더니 간수들 모두도 듣고 그리고 옥문이 활짝 열리고 착고가 다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들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 옥문을 지키고 있던 간수까지도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기를 뭐라고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하리로다. 우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해야 돼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네, 부르라. 자, 부르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이것이 언약이고 약속이고 그리고 계약이다. 여러분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절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위경에서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 의지하면 다 실망하긴 말이에요. 실망.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줄 알죠. 그런데 그 자신도 부족한데 어떻게 남을 도와주겠어요?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래놓고는 이제 실망하고. 여러분 우리는 돈도 권력도 절대 의지할 필요 없어요. 한국에 보면 최고의 권력자라고 하는 대통령도 자기 자신 하나도 보호하지를 못하고 탄핵당하고 심지어는 감옥에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최고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도 자기 자신을 하나도 보호하지 못하는데 그 권력자도 그렇게 당하는데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사람은 의지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 총선이 돌아오니까 국회의원 신분을 가지고 그렇게 권력을 아주 잘못 사용하고 못된 짓을 하고 오만했던 자들 국회의원들 보십시오. 한국에 대통령 얼씨만하고 탄핵하겠다고 탄핵을 했고 탄핵하겠다고 했던 자들 자기가 온갖 죄를 지어놓고 검찰이 자기들을 조사하고 하니까 그 검사들을 갖다가 막 탄핵시켜버리고 했던 그 무찌 목매한
그런 악한 자들 시금방 떨다가 이제는 총선이 돌아가니까 공천 받겠다고 무릎 꿇고 여기 가서 빌고 저기 가서 빌고 하는, 얼마나 취해 보입니까? 바닥에 빡빡 기는 그런 인간들 보면은 꼴불견이야, 꼴불견. 그렇게 으름장 뻥뻥 넣고 자기 지역구에 국회의원 되면 그 다음부터 찾아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이제는 공천만 받으면 지역구에 가서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하고 그런 추잡을 다 떨고 있죠. 여러분,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그런 사람들도 이런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권력이 4년 내지 5년밖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천 못 받으면 가장 불행한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겨우 4년 5년 그 공천 받고 권력 좀 쥐었다고 그렇게 오만 방자했던 그들 얼마 가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와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길에 닫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사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두 손들을 항복하고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시편 18편 말씀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아래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신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넷째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해야 된다. 백성들이 아우성집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무리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가는 큰 폭동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의 말씀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저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못하리라. 저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다 물속에 수장시켜버릴 것이다.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저들과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구경만 해라. 너희가 봤던 저 애굽 사람들 이제는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자, 먼저 모세는 소란 떨지 말고 조용히 서서 구경만 하라고 그랬어요. 소란 떨지 마라. 온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아우성을 치니 참으로 아비 귀한 생지옥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와 같은 백성들에게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하라. 떠들지 마라. 소란 떨지 마라. 이럴 때일수록 소란을 피울 때가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라. 여기에 소문내고 떠벌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안 좋은 소문이 나면 저 사람들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맨날 저기만 문제투성이야 라고 비아냥거리만 받습니다. 놀립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긴다 하더니 저 집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저기 맨날 가정에 문제만 생기더라. 소문만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소란 떨지 말고 오직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면
아이 자기 자신도 자기 문제 갖고도 기도하지 못한 사람한테 무슨 기도 부탁을 해요. 오히려 소문만 내요. 소문만 내. 저 집은 저런 문제가 있대요. 이런 문제가 있대요. 소문만 내지. 아니 자기 기도도 못한 사람이 누구 기도를 해주겠어요. 부탁할 필요 없어요. 소문만 납니다. 여러분 내게 문제가 있을 때는 이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다른 사람이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비판만 듣고 소문만 나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기도라는 의미는 뭐예요? 계약이라는 뜻이에요. 계약. 기도라는 이 의미는 약속, 언약, 계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으로 뭐예요? 구하라. 그럼 뭐라고? 주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이 계약이 돼 있어요. 주실 것이라고. 찾으라. 그러면은 찾을 것이다. 이 계약이에요. 약속이에요. 두드리라. 열어주실 것이다. 이 계약이에요. 계약.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이 이루어져 있어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주시겠다는 계약이 다 서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 못합니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언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자,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리라. 이게 계약이에요. 계약.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너희가 환난 가운데 빠졌느냐? 나를 와서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건져줄 것이다 하는 그런 계약이에요. 계약.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는 계약의 약속의 말씀이 몇 개가 있어요. 32,500가지의 계약이 있어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중언부언하지 말고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거 비밀한 기적의 역사,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32,500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요? 다시 말해서 계약이다. 계약.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아무리 계약이 맺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계약은 부도가 되고 만다.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미 계약이 지금 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계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지. 소란 떨지 마라. 조용히 하라. 여기저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다. 누구한테 기도 부탁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자기 기도도 못하는데 무슨 누구 기도해주기, 내 기도 누가 해줄 사람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금식도 하고 낮자도 정해놓고 눈물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원망하지 말라고 그랬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건 뭐예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러분 꼭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물어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아까 바울은 그랬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실컷 두들겨 맞고 내일 아침에면 아무런 사형 당할 만한 죄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오문도 열어주시잖아요. 오문도. 차였던 수가까지 다 풀어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감사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원수 마귀 귀신이에요. 그것이 바로 불뱀이거든요. 여러분 마귀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입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사명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원망 불평이 나와서 하나님께 미움받아서 축복 못 받게 하려고, 천국 못 가게 하려고, 그거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귀가 내려오는 거 이 땅에. 절대 속지 마세요.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고 많은 68억 인구 중에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프로테이지로 말하자면 0.몇 %도 안 돼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셨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고 절병으로 고통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어 우리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셨고 가정 주셨고 가정을 지켜주셨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감사할 일이 많은데 불구하고 감사를 못할 막정 얼씨말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줄 아세요? 노예 근성 때문에 그래요. 애굽의 노예 근성 때문에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오늘날도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저 애굽이라고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 마귀의 노예 생활했던 그 근성을 버리지 못해서 그래서 감사라는 단어를 모르고 마귀의 그 속성을 닮아서 얼씨만하면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나쁜 습관 다 버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은총을 잊지 않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원망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원망 불평 잘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다고요.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쏟아 부었을 때도 여러분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먼지 하나 티끌 하나 날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기적으로 홍해까지 건너왔는데 또 원망합니다. 그 후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저 40년 동안 하는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감사한 일이 없어요.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만 했습니다. 여러분 마라의 섭으로 단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홍해바다의 I-5 고속도로처럼 길을 쫙 내서 건너게 해주시죠. 그런데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목마르 나갈 때에 바위 속에다가 생수를 저장해 뒀다가 바위를 쳐서 떼뜨리기 시원한 물이 나와서 먹게 했어요.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농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로 먹여주셨잖아요. 매일매일. 고기 먹다 하시면 맥주라기를 불어서 보내줘서 먹여주시죠. 그런데도 감사했어요? 안 했다.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에 신발이 해졌어요? 옷이 해졌어요? 아니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어요.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감사는 그냥 원망과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 모두가 광야에서 다 죽고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모세가 한 말 중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손 안 떨지 말고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에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할 일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조용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는 감사만 하면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이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다혈질이었어요. 단 한 가지도 누구에게 당하지 않습니다. 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치면은 기분 나쁘게 하면은 절대로 잊지 않고
끝까지 당한 만큼 갚아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내가 가정을 이루면서 점점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예수 믿고, 그러면서 또 성령 받고, 그러면서 많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지금도 100%는 아니지만은 많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나보고 이제 신학교로 가라고 하더라고. 4년 동안 피해 다니다가 결국에는 두 손 들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첫 시간에 교수가 이제 신임 학생들하고 교수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싹 둘러보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기에 세상에서 막 지멋대로도 살다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어쩌다 은혜 받으니까 착각해서 여기 와서 앉아있는 놈이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어떤 거는 싸가지 없는 놈이 다 있나 그래서 싹 둘러보니까 전부 나를 쳐다보는 거야. 내가 맨 뒤에 있는데 왜 나를 보지? 나 그러니까 너대 나대요. 아니 기분이 굉장히 나빠. 아니 나같이 지금 많이 바뀌었거든요. 많이 버린다고 버렸어. 그런데 나를 쳐다보면서 네가 그놈이라 그러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은 나중에 저런 놈이 목사 되면은 기분 나쁘면 장로도 취업하고 안수집사 취업하면은 하나님 영광 다 가리니까 착각해서 앉아있지 말고 일찍 관두라는 거예요. 4년 동안 하기 싫어서 피하고 하다가 겨우 와서 앉아있는데 나보고 관둬야 할 빌미를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무슨 목사냐. 그래서 이제 관두겠다. 그런데 관두는데 너는 한 번 혼나고 관두었지. 그래서 그 다음날 수요일날 봉천동에 있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가 조그마해요. 2층인데. 근데 가서 보니까는 사모님이 앉아 계시고 아기는 돌아다니고 있고 빡빡 뛰어 돌아다니고 피아노 반주자. 그 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은 설교하고 있고 성도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불쌍해서 지갑을 열어보니까 돈이 얼마 있고 그걸 헌금 다 하고 그냥 나왔어요. 혼 좀 내러 갔다가 혼은 못 내고 그냥 돈만 주고 나온 거예요. 나오면서 운전하고 오다 보니까 그 목사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런 사람 나중에 목사 되면은 장로가 안수집사고 기분 나쁜 죄 패버리면 하나님 영광 아린다. 그게 머리에 자꾸 떠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그런 사람 안 되도록 죽여주세요. 그랬더니 응답이 그 다음날부터 응답이 오는데 진짜 죽을 일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하나님 안 죽을래요. 나 살려주세요. 그리고 내 있는 성격 그대로 이대로 쓰랍니다. 방향만 바꿔서 쓰겠습니다. 목회하는데 방향만 바꿔 쓰겠습니다. 이 개판한 성격도 쓸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마귀 때를 잡는데 쓰십시오.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함도 쓰십시오. 그리고는 이제 신학을 마치고 그리고는 이제 미국으로 와서 미국 이제 3개월 만에 아는 사람 한 사람 없는데 페들리에다가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나를 의미하는 사람들만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는데 방해하는 목회자가 생긴 거예요.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이 강대상에서 내 얘기를 막 하면서 나를 막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목사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야. 이제 개척하겠다고 한국에서 온 목사를 갖다가 왜 저렇게 보지도 못한 사람을 뒤에서 음해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느냐. 그래갖고 그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로 다 옮겨와 버렸어요. 다 옮겨와 버렸어요. 그 교회 권사님도 전도사까지 다 와버렸어요. 우리 교회로. 개척하자마자 3개월 만에 다 와버렸어요. 한 사람 놓고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교회가 차고 넘치게 된 거예요. 주일학교 그냥 부서까지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목사는 결국에는 그 교회에서 쫓겨나고 후르라도 갔습니다. 단 한 번도 나는 그 사람한테 화난 일도 없고 만난 일도 없어요. 본 일도 없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나는 기도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 붙들고 나 그냥 아무 소리도 않고 내 할 일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리해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더라고요.
무서웠어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나를 음해하고 미워하는 자들, 그 뒤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유달리나는 방향사를 많았어요. 왜? 내가 은사 사역을 하니까 그렇게 방역을 하는 목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교회를 흔들고 요란하게 아주 방해하는 사람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온전히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도 나를 미워하지 않더라고요.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담담하게 마음 편하게 그냥 목회만 내 할 일만 열심히 했어요. 오늘날까지 얼마 전까지도 나를 음해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 얼마나 많은 음해를 한지 몰라요. 아주 나를 죽이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온갖 음해를 하고 못된 사람을 만들어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라. 결국 승리했습니다. 오늘날까지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이 말씀 붙들고 나는 기도하고 맡기니까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싸워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나의 억울함과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기도하고 온전히 맡기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목회만 전념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도 다 풀어주셨고 최근까지도 나를 음해하는 자들과 싸워주셨고 승리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세상을 승리로 살아가는 나의 방법입니다. 내가 이렇게 참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참았어요.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왜? 마음에 담아두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영적으로 나만 죽어요. 나는 잘 먹고 잘 자고 얼마나 편하게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니까 이렇게 마음도 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다 오늘날까지 해결해 주셨어요. 결국 이 환난 중에서 권하여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어찌할 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모두 다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못하게 만듭니다.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설계한 대로 이렇게 맞춰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언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 다 이루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홍해 바닷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능한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네가 싸우지 마라. 교도소만 간다.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다. 잠언서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했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돈독해지고 유익이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신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깨닫지 못했으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말보다 사정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 있으니까 잠잠하십시오. 소란 떨지 말고 조용하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의 어려움과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잠잠하십시오. 떠들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내 앞에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닥쳐와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유험이나 칼이라고 하는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순간마다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기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니 내게 찬양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누구나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여 문제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을 있사오니 주여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주여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또한 오늘 영상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은혜받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악과 모든 범사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모두가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영도 마음도 육신도 다 건강한 한 주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뜻대로 앞으로 막아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